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해외 이제 국경을 넘어가면서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은 어떤 모험일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는 시간들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어디로 가십니까? 두로라는 곳을 가십니다. 그러면 두로는 어디일까요? 이제 이스라엘 있으면 그 옆에 이제 지중해 옆에 있는 도시였어요. 우리가 두로 하면 잘 아는 사람이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누가 백향목을 갖다 줬어요?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백향목을 주었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무역업이 황성했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도시로 가요. 근데 이스라엘이랑은 역사적으로 별로 이렇게 앙숙 관계였어요. 같이 붙어 있는 나라들끼리 굉장히 이렇게 침략들이 잦았던 곳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두로라는 곳에 갑니다. 그 두로 위에 무엇이 있었냐면 또 시돈이라는 곳도 있었어요. 여러분 시돈 하면 또 무엇이 생각이 나세요? 시돈 땅 하면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녀였던 그 여왕 이세벨이 이제 시돈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왔던 사람이죠. 두로와 시돈은 또 이처럼 그 우상 숭배로 유명했던 도시죠. 우상들이 질비했던 도시, 무역이 왕성했던 도시. 예수님이 그 곳으로 가세요. 예수님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두로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예수님도 한적한 곳을 또 찾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수시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떠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한번 7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 두로라는 곳에 가셨는데 한 집에 들어가셔서 뭐 하려고 했대요? 아무도 모르게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숨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특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병고침과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일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함께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로라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지만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유다 땅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퍼진 거예요? 두로와 시돈 땅에도 퍼져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하셨던 이야기가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누가 와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막 이렇게 해도 SNS에 막 올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용하게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갖고 또 그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죠. 우리가 누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빛은요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빛이 나타나요. 어둠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있어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빛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를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은 어디에 가든 그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것 같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의 딸이 귀신을 들려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죠. 제발 제 딸의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님 앞에 간청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그의 간구를 들어주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보고 싶은 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두로라는 지역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원하셨는지,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국경선을 넘어가셨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수로보니아계 여인이라는 사람.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 이야기합니다. 한번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였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인을 만나는 게 보통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전통적 그 유대적 율법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여인을 만난다는 건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또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인 여인이에요. 이방인 여인. 예. 그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이걸 허용하는 건 굉장히 당시에 통념을 깨트리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또 어떤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여인이에요. 우리 지난주 계속 좀 살펴보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우리 유대인의 정체성을 간직하게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로 땅으로 가시고 그곳에서 이방인 여인을 만나시고 특별히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계시죠. 이 여인도 어찌 보면 이 유대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 이야기해요. 그 발 앞에 엎드렸다.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마도 다른 방법도 많이 찾아보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여인들의 회복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보았던 그 혈루증 앓던 여인, 그리고 그 자기 딸이
이제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왔던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도 보았어요. 그렇죠? 야이로 역시도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 힘이 있었고 그 당시 존경 맡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벌쩍 엎드렸다는 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까? 자신 안에 있는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였고 12회를 혈중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다는 건 그 마음에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딸을 고치고 싶은 그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 안에 있는 이 절박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도 있고요. 또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한 딸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요즘 뭐 자기 딸을 방치하는 부모들도 많고 자녀들을 그냥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는 여러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엄마의 마음엔 그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 자기의 딸이 회복되고 딸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혹시 엎드려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절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절박함은 뭘까?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가? 그분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그래도 여러 차례 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가장 절박하게 가장 이렇게 절박하게라고 표현하긴 그렇겠지만 가장 오랜 시간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한 번은 새벽 3시에 저절로 깨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 문 앞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새벽 기도까지 하고 아침 7시까지 한 4시간을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어떻게 딱 맞추셨나요? 저희 결혼을 앞두고 아내의 장모님이 저의 장모님이죠. 결혼을 많이 반대했어요, 초반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기도하고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한 7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였어요. 그래서 오늘 날 잡자. 그리고 주 앞에 가서 야곱이 정말 그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가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문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는 저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지금 결혼을 하게 됐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 속에서 뭐 다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 속에서도 4시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을 두고 혹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어떤 아픔을 두고. 저도 저희 어머님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제 중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제가 머리에 여기 종기같이 이렇게 이게 막 팍 부풀어 오른 적 있어요. 막 무슨 야수처럼 막 이렇게.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그게 너무 아팠죠. 근데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는 제 아픈 그 보면서 끝까지 그 자리에서 저를 밤새도록 돌봐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뭘까? 그 절박함이 뭘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겠고, 그가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하여 엄청난 지식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신다. 그분이 병든 사람을 낫게 하셨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가지고 온 분이시다 라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의 이 귀신 들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 절박함,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었고 여인이었고,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는 당시의 통념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였지만 그 선을 넘어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되게 무시하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리고 되게 자기를 가리켜 개라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무시받는 느낌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때요? 예수님 앞에 이야기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만 들으면 이 행간의 의미가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같이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면 여인에게 여지를 남겨주는 얘기를 하세요. 완전 철벽을 치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러면 나중에는 누가 배불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죠? 먼저 자녀에게 먹였다면 그 다음에는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그 떡을 먹을 수 있다라는 암시가 들려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얘기했죠. 여기 나오는 개들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이방인을 가리킬 때 개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 개라는 표현이랑 다른 표현을 써요. 뭐냐면 이게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쓰는 개라는 건 야생개예요. 들개들 밖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아주 그 들개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개를 보통 이방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표현했던, 더러운 것들 먹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개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말할 때는 퀴나리온이라고 쓰면서 작은 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개들, 강아지들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쓰는 그 개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고 퀴나리온이라는, 강아지라는, 작은 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던 여인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 속에서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이어서 나오는 28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아멘. 네.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여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맞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셨던 약속은 뭡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백성 가운데 나오게 되는 일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1차적인 목적은 내가 유대 땅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웬만하면 이 유대 땅을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방인 전도를 활기차게 하고 돌아다니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본질적인 사명이 있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속해내는 그 대속자로서 오신 그 일들을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방인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 오신 목적, 자기가 먼저 이룰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언약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오셨던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옳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거 있습니까? 우리는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죠. 그렇죠? 마가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모였던 5천 명이 충분히 먹고 남는 12바구니의 그 떡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그 남았던 그 바구니, 그것이 그들만 배불리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 여인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그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그 집안에 있는 그 개들은 그 주인의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라고 생각됩니까?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 같아 보여요. 예수님이 굉장히 이 여인을 모멸차게 이게 냉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쭉 보면요, 이 7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 한 명밖에 없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제 뭐 당신이라는 표현을 이제 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제 헬라어 원문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퀴리오스라고, 당시에 퀴리오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못 부르니까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로마 시대에 퀴리오스라고 불렸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죠? 로마의 황제를 가리켜 퀴리오스라고 불려요. 로마의 황제는 당시의 신이었거든요. 로마의 황제는 이 로마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한테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당신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하고 있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에 행간에 있는 의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약속은 본질적으로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무엇을 삼겠대요? 복의 근원을 삼겠대요. 그 복의 근원이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네가 복이 되어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은 이삭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씨를 통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신 그분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1차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속하실 그 일을 위해 오셨지만 당신께서 약속하셨던 당신을 통하여 온 민족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당신의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갈망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동시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은 거예요. 먼저는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주님, 집안에 있는 그 개들도 자녀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나요? 그 집안에 있는 그 강아지들도 주인의 집에서 먹는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지 않나요? 여러분, 집에 개를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집에 가족들이 먹고 남는 음식, 지금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사료를 먹지만 그 집에서 먹는 음식 누가 먹어요? 나중에? 예?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먹는 거예요. 예? 예수님, 우리도 당신의 집안에 함께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당신의 약속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주님, 이스라엘만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집안에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 집안에 있는 강아지들, 주님 표현으로 따지면 그거 아닙니까? 그것을 나누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안 여인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겉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넘어 예수님이 하시는 본래 의도를 알고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적절하게 가장 온전하게 반응하고 있는 여인. 우리도 살다 보면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우리의 가족에게 왜 이런 사건이 있지? 또 내 삶에는 왜 이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는가라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간의 의미를 우리는 막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여인은 예수님의 말에 그 여지들 속에서 그 힌트들을 잡고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고난의 대명사 하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여자 욥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 욥이로 불렸던
예,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모압 땅에 남편이랑 갔다가 자기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돌아오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요? 마라라고 하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마라는 쓰다라는 거거든요. 내 인생은 기쁨이 아니라 내 인생은 쓰디 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채 다시 베들레헴으로 떡집으로 돌아온,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으로 돌아오는 그 여인 나오미에게 따라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 우리가 잘 알듯 룻이라는 여인. 그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와요.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인생이 경험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경험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나오미를 통해서 누가 와요? 이 룻이 보아스랑 결혼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가 이새를 낳기 전에 오베데돔을 낳고 그 다윗을 낳게 되죠. 그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나오미가 사장에 가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자기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숙제 같은 문제들 속에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 주님이 개라고 하시지? 왜 주님이 이 자녀의 떡을 이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좀 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나의 시각과 나의 생각 안에 갇혀서 그대로 멈춰 있지 말고 내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는 그것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여인은 그걸 붙잡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주실 것 있지 않으세요? 주님, 집안에 있는 그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세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매라고 나오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은 뭐예요? 예?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이 여인의 말이에요. 그렇죠? 이 여인이 이 말을 하였으니 주님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던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큰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예수님 하는 이적을 보고 구름대처럼 몰려는 오지만 그분을 향하여 믿음의 이 고백 속에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은 크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곳에 있었던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사람들이 있었죠. 군중들처럼 기적을 일으킬 때는 예수님께 나오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 간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에게 여인과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 자기 집 하인이 병들었을 때 고쳐달라고 했다. 예수님, 저도 집에 종들이 있는데 제가 말만 해도 이들이 움직입니다. 주님, 저희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고백을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큰 믿음이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희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혹시 나아갑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 되게 대조를 많이 하시죠.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흠잡을 때 어디 없나 하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이 이방인 여인, 이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는 여인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셨던 그 구약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유대인들은 나를 향하여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찾았다고 하지만 내가 왔음에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나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저희에게도 부스러기를 허락해달라고 구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너희가 이 말을 하였다, 이 믿음의 큰 고백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내 딸이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세요. 귀신이 나갈 것이다가 아니라, 귀신이 지금 나간다가 아니라 나갔다라고 완료 형태로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믿음의 이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이미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그 고백 가운데 이미 그 귀신을 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 이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확인한 게 뭐예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 이 여인은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돌아가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삶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이 더딘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그 고백 가운데 이미 어떻게 됐대요? 귀신이 나갔다.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네,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란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때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분의 약속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경험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이 여인은 돌아가서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 딸이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딸이 온전한 정신으로 그의 인격으로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딸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딸이 귀신이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과거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완료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그 대표적인 게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완전 거룩한 존재들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여인에게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떠나갔다 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루셨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 가운데 주셨던 것들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삶은 갭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은 그분의 때에 그분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소망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의 자녀가 정신이 돌아오는 거. 네, 혹시 정신이 돌아오는 거 뭐 있을 수 있죠? 네. 또 혹시 여러분 소망하는 회복된 모습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참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보는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제가 오늘 아까 설교 초반에도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단정한 신부와 같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온 깨어진 피조세계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실 그 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요. 경험되어져 가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모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혹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관계들 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 현실의 문제들만 딱 바라보면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이런 빨리 해결이 안 될까? 왜 이렇게 더딜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아예 잘 모르겠다.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속에는 온 우주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다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현재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경험들을 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요? 지금은 퍼즐 조각조각들이 보여서 전체 그림이 안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그림들이 보이겠죠. 왜 이 시간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믿음의 이 고백 속에 주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신 것들을 경험케 하셨다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용기불고하고 이방 여인이고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지만 예수께 나아갈 수 있던 건 그의 절박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두로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지역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먼저
선을 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셨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한 발짝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겠니? 내가 갖고 있는 선이 있어요. 이거 외에는 안 된다고. 더 이상은 주님, 요거의 틀에 갇혀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을 신뢰하고 내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내게 맡겨보지 않겠니? 그 여지를 여십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있는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